자, 인류 믿음의 역사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역사를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단의 실과라고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금단의 실과를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따먹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자여, 너는 왜 그랬나?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먹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뱀, 너는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옛 뱀을 앞장 세워서 역사했던 이 존재를 잡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치 않아 그 말씀을 거부해서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던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금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겨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의 죄가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보통 우리가 신을 데우스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신이라 말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신이고 세상에서 섬기는 귀신도 신이고, 그러니까 신이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똑같은 어떤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 중에 참신이라 그렇게 말하냐? 모든 신들은 잡신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제가 오래 해오면서 이 축사사역을 해보면 이 존재가 어떤 존재란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저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귀신의 세계를 한번 대적을 해보셨습니까? 그 신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거진 대부분 그 신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애적부터 그렇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탁월한 이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 이성 우월주의의 우리 그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범죄한 아담을 다 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애절하게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 믿음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숱한 사람들이 있고 아담도 있지 않습니까? 인류 시조인 아담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30절을 보게 되면,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는 이르하니라 시작합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잘 보세요 여기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는 도중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래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데라는 삶을 마감을 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아비로부터 아비가 약속의 땅이라 부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중간에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재차 창세기 오늘 본문 우리 말씀 읽었죠. 12장 1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재차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람, 그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좀 이제 뚝 떨어져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소돔과 고모라, 영화도 나왔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극소수자들이 인권을 부러지며 등장하고 있는 동성애자들, 이 동성의 죄가 만연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와 유황불로 이렇게, 불과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하셨던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의식 속에 뭐만 있냐? 음란행만 이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 진노의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천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미 그 가정을 좀 빼먹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자, 너는 우리 혈족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아제비로서의 조카에게 먼저 권리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뭐 물도 뭐 이렇게 뭐 충분하고 뭐 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저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쪽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박토와 같은 곳을 이제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천사를 만나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막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조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미 조카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렇게 멸망하셔야 되겠습니까? 50명만 있다면 내가 당연히 멸망하지 않지. 45명만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45명 있어 그러지. 그러면 3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이미 자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최소한도로 자기 조카의 식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라. 자, 롯이 아내나 또 그 두 딸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래 생각하고 만약에 의인 5명만 있어도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명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그렇게 결국에 가보니 거기에 의인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부터 어찌 보면 또 그 천사로부터 롯에게 전달했고 롯이 빨리 피하라. 피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그런데 롯이 그 급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막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이미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롯의 아내라거나 또 두 딸이라거나 사이들이 뭐라고요? 완전히 우리 이 남편이 지금 미쳤다 그 얘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냐? 우리 장인어른이 왜 저러시냐?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음하신 말씀이니까 절대로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두 딸들도 사이도 맞추고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창세기 18장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천사 18장 19장 이어지는 거죠. 저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또 독자 이삭을 사례의 태로부터 잉태케 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얻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렇게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시더니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원하는 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뭡니까? 짐승의 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냄새를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이 걸치기 쉽습니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서 가게 하고 하나님 정한 장소로 가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오히려 그 백세의 아들을 칭칭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네 뒤를 돌아다보라 했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있더라. 그래서 그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니까 독자 이삭을 풀어주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이 아까도 창세기 12장에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22장에도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네 씨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네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복의 근은 두 번째, 첫 번째는 12장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22장에 천하 만민이 네 씨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참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찬송을 또 불렀던, 어찌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라는 것이 자기 심리 상태가 어떠냐 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의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고난당할 때 이런 찬송을 불렀죠.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홀로 가야 해. 이렇게 이러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찬송의 2절 어떻게 되어 있냐, 내 집은 갈릴리 해변, 뭐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 풀밭 이렇게 해서 쉬갈 수 있는 곳. 제 집이 여기서 우리 교회 차를 타고 탁 출발하면 10분만 가면 제 고향을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유 아직 삼촌이 아직까지 고향 오실 때는 나이는 아닌데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 얘기지. 그랬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즉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인데요, 아주 이 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옛적부터 이 갈대아 우르에는 풍요를 주는 신이라 부르는,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죠. 그리고 여성들에게서 생명체가 생산되다 보니까 여성을 또 신성화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알은 풍요를 주는, 왜? 다 농경사였기 때문에 풍요를 주는 남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세라는 여신, 즉 생명을 생산하는데 여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상을 또, 그리고 그것도 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우상, 뭐 토템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아까 우리 창세기 11장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누가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비가 이미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게 되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하란에서 아비 데라는 이미 삶을 마감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차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불합격되면 아무리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은 도대체 이분은 어느 나라의 왕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역사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살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살렘 다르면 살롬 다르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마 이분이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 왕을 쳐주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빌더라. 누가 가인 거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줄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복을 빌어줬다? 살렘 왕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셨다, 그래 말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어요. 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었어요. 뭐 다 이렇게 또 거기도 쭉 자녀들이 있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겠나,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런 심령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숱한 그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뇌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우리 자녀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양심이란 것을 영의 기능인데 양심적으로 봐도 나는 죄인이다. 그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비록 하나님을 잘 몰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중심을 딱 보시고 계셨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면 당연히 이 죄인은 누굴 찾겠습니까?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이 나의 죄를 씻어줄고, 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줄까? 이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창세 이래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의인이라는 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 중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주노라,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성인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란 한 분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각 속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심에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상은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감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저 말씀도 하시고 들었잖아요. 왜 전도서의 뚜껑을 탁 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 이렇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기 때문에, 못해도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을 때 이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를 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적어도 피조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삭을 드린 이 자체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 이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중심보다 보셨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겠습니까? 역시 내가 아브라함을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심을 보셨을 때 합격이라. 자, 그랬더니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창세기 22장 2절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해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 정말 평소의 영의 기능인 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양심으로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양심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야고보사들은 그 양심의 저촉이 되는 부분을 깨닫고 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속에, 믿음 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미션 코라운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8장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두 번째, 천한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마태복음 1장에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 또 넘어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쭉쭉 내려가는데, 이걸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걸 쭉 내려가는데, 자, 여 밑에 뭐라고 말하있냐? 그 끝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를 했다. 처녀가 잉태를 하다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럼 아들 낳기 전에도 그럼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했습니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부정 모혈로 탄생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와 엄마의 밭의 만남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참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 알고 보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이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 모든 미션 코람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한 그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데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뭐 야곱, 이렇게 뭐 또 요셉 쭉쭉쭉 이렇게 흘러가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